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삶의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며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만질까. 내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넘겨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공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과를 들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을 알거늘 대제사장이 아니하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치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싫어하느냐 하니 곁에서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생명권을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이며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그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외세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문제에 생긴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밑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정함을 받지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라 하시니라. 나의 셈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행하는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나.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라니. 바울이 생일이 그들의 맹하였다 마음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가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이르되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의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세상의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죽이라고 당신의 허락한 기다리야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에 대해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민원하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끊으리고 가서 공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결국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해로울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한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한 장을 읽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극복해내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시면은 송풍을 냉방으로 바꾸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숱한 박해와 고난에도 멈추지 않죠.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기회냐 이거예요. 어떤 기회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답이 다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위험한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 기회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살짝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그 살짝 위험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에 회원들이 난리가 나고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잔인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나라 민족 안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자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없는 자예요. 틀림없이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 이것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도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성령님이 없으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완전히 이상한 자로 바뀌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담대한 진술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사람들에게 듣기 싫으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 바울의 뭐를 치라고요? 입을 치라. 입을 치라고 이렇게 때려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입을 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은고를 받기 전에는 이 입증을 받기 전까지는, 입증되기 전까지는 처선은 돼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다 어겨요. 율법도 자기 좋으면 땡기를 쓰고 자기 싫으면 밀어버리고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맡으면은 이 율법을 갖다가 쓰고 자기하고 분리하면 율법을 버리고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자들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지금에도 유효한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의 원칙이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매스컴에서 맨날 많이 들었는데 그냥 흘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 죄가 증명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무죄다라는 것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선도되지 않는데, 응고되지 않는데, 선언되지 않았는데, 밝혀지지 않는데 죄인 취급하면서 때리거나 잡아가거나 수갑을 채울 때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손대지 마라. 내가 자기 실도해서 내 죄를 소명하겠다. 내 무죄를 이야기하겠다.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 내 발로 간다. 그게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죄가 확인되지 않으나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어겨버린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고 사내들인 공인. 법을 아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무고하게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동홍동으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예, 로마로 가야 동홍동에도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상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요, 쫙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파로 나누어져 있느냐? 바리새파, 또 한 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파가 어디예요? 파? 무슨 파? 바리새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하고는 딱 맞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는 무엇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고 영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요, 천사 인정 안 합니다. 영생도 인정 안 합니다. 영혼도 인정 안 합니다. 사탄도 인정 안 합니다. 부활도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자들하고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파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하니까 두 파가 막 싸우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서서히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죽을까봐 무리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왜 빼내시냐 이거죠. 오늘 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그 빼내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의 영혼을 책임지고 너의 영혼의 주권자가 되고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담대하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직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명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명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사명이 없는데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내 사명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영혼들을 돌아볼 그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해야 됩니다. 연락해야 됩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명성교회 와서 참 기쁘고 참 감개무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 오후 예배 마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오후 예배 마치면은 눈이 그냥 따끈따끈하고 따끈따끈하고 찔러오고요. 그냥 몸이 그냥 늘어져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막 쉬고 싶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결석자들 신방하고 장결자들 신방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저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명성교회가 새롭게 되겠구나. 저분들의 사명을 통해서 명성교회가 부흥하겠구나. 할렐루야. 사명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시고 사명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명성교회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명성교회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